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거제교회 성도님 여러분,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흘러 오늘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이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지나온 1년을 회고해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오늘까지 살려주셨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셨으며 좋은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이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고 특별히 각 지회나 부서에서 구석구석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과 봉사를 다하신 우리 직분자와 사역자 성도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모든 봉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다 기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 시간 우리는 우리 교회의 금년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위대한 교회라는 주제로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이제 이 시간 한 해를 결산하는 이 마지막 주일 아침에 이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가? 나는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남들이 나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금년 설교한 것을 세어보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자는 설교를 20번을 했어요. 예수님을 닮아야 할 것들을 20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자, 사랑과 온유와 섬김과 용서와 거룩과 평안과 침묵과 전도와 우리 예수님의 영혼 사랑과 예수님의 손과 입과 눈과 믿음과 어린이 사랑과 효도와 교육과 청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감사를 닮아가자. 그래서 모두 20번이나 이 설교를 했었습니다. 아마 부산에서 우리 교회만큼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또 있을까? 왜? 20번이나 설교를 했으니 이런 설교를 20번이나 한 교회가 어디 또 있을까? 그래서 틀림없이 부산에서 예수님을 제일 닮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오늘 이 설교로 금년을 마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읍시다. 여러분 옷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은 본래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지 않고 살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사람은 본래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옷을 입기를 시작했습니다. 왜 옷을 입었을까?
추워서 입었을까? 더워서 입었을까? 왜 입었을까? 사람이 옷을 입게 된 이유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옷을 만들어 입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심화로 삼았더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자기들의 몸을 가렸지만은 그것으로 그들의 죄와 수치심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옷을 하나 만들어 입혀주셨는데 그것이 가죽옷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찌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것입니다. 어떤 옷을 만들어 입히셨는가 하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신 거예요.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무엇을 죽여야 돼요. 무엇을 죽여야 됩니까? 짐승을 죽여야 됩니다.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만들고 그 죽은 짐승의 털과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사람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속죄의 최초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짐승이 피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로 인한 수치심을 감출 수가 있었고 그 짐승으로 옷을 입게 된 거예요.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입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수치심이 가리어지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면 여러분, 가죽옷을 입기 전에 먼저 무화과 나무 잎을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오셔가지고 야, 이거 입어 하고 옷을 주셨을 때 무화과 나무 잎의 그 옷을 안에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안 입었을 거예요. 왜? 그 무화과 잎으로 만든 그것이 며칠 가겠습니까? 햇볕을 받으면 말라가지고는 부스러져서는 옷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새 옷을 입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옷을 입으려고 하면 먼저 우리가 벗어야 할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시기와 시대를 알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이 성경 말씀이 오늘의 시대에 대하여 오늘의 말세에 대하여 너무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고 하면
11절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지금 이 시대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영적으로 경성하고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할 때예요. 지금 이 시대는. 왜 우리가 자다가 깨야 되는가? 11절에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종말이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끝나게 되는 개인적인 종말의 시간이 있고, 이 세상이 끝나게 되는 우주적인 종말의 때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그 마지막 종말의 시간이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때가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자다가 깨라 이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한번 같이 하십시다. 자다가 깹시다. 설교 시간에 자는 분들도 깨셔야 돼요. 지금은 깨셔야 돼요. 지금은 자다가 깨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자다가 깨고 정신을 차려야 하는가? 자다가 깨라는 말이 무엇이며 정신을 차리라는 말이 무엇인가? 오늘 1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다가 깬다는 것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옷을 입어라. 어둠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무화과 나무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가죽의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의 어두움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어둠의 일이 무엇인가? 어둠의 옷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옷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방탕과 술의 옷을 벗어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과 방탕은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미와 쾌락에 빠져서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아라.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두 번째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어둠의 옷이 무엇입니까?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의 옷을 벗어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한 시대입니까? 온갖 매스컴이 이것을 얼마나 조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도 옛날 같으면 품위가 있다, 멋있다, 아름답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요즘에는 그런 말보다 섹시하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을 더 칭찬인 줄 알고, 그래서 이상하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시대가 음란한 오늘의 시대입니다. 입에 담기가 더러운 만큼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음란한 시대입니다. 소돔 고모라에 있는 그 동성연애가 이 땅에 지금 들어와서 죄가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신들이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음란과 호색의 옷을 벗어버리고 순결과 거룩함의 옷으로 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벗어버려야 할 옷이 무엇입니까?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다툼과 시기 옷을 벗어버리라. 우리 시대가 얼마나 다툼과 시기가 많은 시대이온죠. 요즘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을 보면 얼마나 서로가 다투고 시기를 하는지. 우리가 언제나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전부 자기 생각만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있으니 이것을 벗어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다 이것을 벗어버리라 이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무엇을 입어야 되는가? 오늘 1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자기 신분에 따라 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고 경찰관은 경찰관의 옷을 입고, 옷을 입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신분과 역할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군인들이 군복을 입고 빠릿빠릿하게 훈련하던 군인들이 예비 군복을 입혀놓으면 그만 사람이 흐리멍텅하게 가지고 아무데나 맞추지 않고 막 이래요. 예비 군복을 입어놓으면은. 옷을 무엇을 입는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다른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분은 그리스도로 사실은 옷을 입은 자예요.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면 남들이 이렇게 쳐다보면, 여러분, 옷을 입으면 내 속이 보입니까? 옷이 보입니까? 옷이 보이는 거예요. 옷을 입으면 내 속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옷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지금쯤이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으니 이거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계속해서 예수님까지 자라가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자라가라 이거예요. 그리스도 도의 초벌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제 제발 초벌을 내버리고 완전한 대로 계속해서 나가라.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곧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저절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따라가십시다. 자라가라. 자라가야 돼요.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저절로 될 것 같으면 자라가라는 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이거 자라가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온유를 품고 예수님의 겸손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예수님의 긍휼을 품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다 내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구약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가득했어요. 신약의 사도행전 6장과 7절에 보면 스데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할 때 눈을 들어서 천국을 보니까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았던 그 스데반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과 같았더라? 천사 얼굴과 같았더라. 환한 천사의 얼굴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품고 계속 사모하고 바라보고 바라보면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내가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잘 모르지만은 당신을 보니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듯 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치면서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인데, 원하없는 것은 이제는 정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래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우리의 모습은 강고덥고 예수님의 모습만 나타나는 이런 주님의 제자로 남은 생에 살아가시는 우리 온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